우리 팀을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원래 보면 12절부터인가요? 1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순서대로 절수대로 읽으면 잘 안 들어와요. 뜻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절수 순서를 좀 바꿨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의 부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오늘 그 부분까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예수 동행과 욕심의 정확한 정체를 알기. 그래서 욕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잘 분석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여기서 또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만족과 또 나를 위한 목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건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기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기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이 내가 뭐 나쁜 일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세웠는데,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선교했는데,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구제를 했는데, 근데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그들은 구제도 하고요,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욕심이라는 부분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들어오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들어오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자라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욕심 없어요.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욕심을 가볍게 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몸에 만약에 여러분 몸에 폭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몸에 폭탄을 계속 가지고 다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제거부터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건요,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폭탄과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터지면요, 우리가 죽어요. 영생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욕심이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목적이 정말 욕심이 맞는가? 성경에서는 그런 욕심들에 대해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 나와서 하고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고 또 선교를 가고 또 전도하고 그 하는 사람들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자기를 위한 게 욕심인데 나를 위해서 안 해요. 전 교회를 위해서 하고 주님을 위해서 저 봉사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데요. 근데 과연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사역도 또 선한 일도 다 보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잘 점검해 봐야 그것이 나를 위한 건가, 곧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닌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욕심의 정확한 정체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욕심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욕심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6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게 원래 첫 문제예요.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 말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봅니다. 그리고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많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인간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그래요?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복음으로 낳으시는 나의 참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 자, 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하나님이요 좋은 것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 우리를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너희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낳으신 분이시다. 온갖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한 것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미혹에 빠졌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놔서 시험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험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라 그랬죠.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결론은 누구의 욕심을 따라? 자기를 위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 먹음직 하나님처럼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온 첫 번째 죄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자기를 위한 욕심 때문에.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하는 욕심 때문에 죄가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잠깐 볼게요.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욕심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빨리 제거해버려야 돼요. 폭탄으로 터져버려요.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악한 행실이 뭐였어요? 뭐 따먹은 거?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어요. 그 선악과를 왜 따먹게 됐어요? 자기를 위한 욕심. 자기를 위한 욕심이라는 부분이 자신을 위한 것,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 그것이 곧 욕심인데 그 욕심이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다니까요. 근데 선악과 사건만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지금 우리가 그것에 노출되어져 있고 아직도 지금 우리는 누구의 미혹, 누구의 시험 가운데 있어요?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어요. 내가 아직도 나를 위한 거,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주의 일을 해도, 교회를 많이 세우고, 주의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선교센터도 짓고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주를 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주의 중에 목사님들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된다. 목사님들이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학교를 세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으로 누구를 자꾸 부추겨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면 누가 높아져요? 목사가 높아져요. 대단한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을 때 그걸로 끝나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주님께 돌리면 괜찮은데, 희한하게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되더라? 높아지더라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벌써 기본 발상이 문제가 있다. 욕심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2장 1절부터 볼까요?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옛날에 언제요? 아담과 하와처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 것, 그것이 곧 뭐가 되더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 그것이 곧 뭐가 되더라? 죄가 되더라. 죄가. 그래서 잘 항상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욕심이 숨겨져 있는 아주 정체, 욕심이라는 숨겨져 있는 정체, 요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끄집어내셔야 돼요. 겉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내 나름대로 욕심을 비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정말 어떤 순간순간에 나를 위하려고, 내가 목적이 되는지, 나를 위하려고 하는지, 이게 사단은 항상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욕심을 함께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터뜨려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곧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았어요? 죄가 되었죠. 죄는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 하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패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죄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12절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12절이요.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뭐 하는 자를요? 자기를 자기가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시험을 이기는 방법, 곧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오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문장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시험을 이기는 자, 그 시험을 이긴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시험을 이긴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시험은 뭐 때문에 왔는데? 욕심 때문에 왔는데. 결론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욕심을 이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뭘 많이 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는 많은 세상의 미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뭐하는 자들에게? 견디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 그 욕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욕심이라는 것들, 자기를 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거기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서, 근데 대부분 보면 이 보물을 무엇으로만 얘기하죠? 물질로만 얘기하죠. 물론 자기를 위한 욕심 가운데 가장 크고 첫 번째로 오는 것이, 크게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이 내 욕심을 부추기는 가장 첫 번째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보면 물질로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도 뭐예요?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단순히 물질도 물질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어디에? 다른 곳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하고, 너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것이 곧 보하고, 그것이 곧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디에 두라는 거죠? 하늘에 두라는 건, 거기에 두라는 건, 주님께 두라는 소리예요. 너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보화로 생각하거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론은 그것은 어떻게 된다? 다 도둑맞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도둑맞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두라는 하늘. 그러니까 너희의 소망과 너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예? 자,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구제하라는 거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하늘에 다 쌓는 건가?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자. 구제도 한 방편이긴 하죠. 결론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구제에 대해서 제가 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단순히 구제라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라는 거죠?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결론은 구제를 목적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제를 목적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누구에게만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께만 두라는 소리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에게만 마음을 두라는 거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얼핏 보면 구제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죠? 예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랑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높낮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뭘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끌림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벗어나는 것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나에게 목적을 두지 말고 내 만족의 목적을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지 말고 누구에게 마음 주라는 거죠? 예수님께 온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해요. 이거는. 절에 있는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머리 깎고 속세를 벗어나서 욕심을 버리면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입니다. 내가 공손에 공수가라 빈손으로 갔으니 빈손을 갑니다. 뭐 내가 욕심을 누릴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돈만이나 그런 것만 관념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물질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뭘 얘기하냐면 모든 것들이요. 자신의 만족을 주는 것, 자기를 위한 것,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내 만족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욕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만 내가 욕심이 없다 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에 욕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취미에 욕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에 욕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구제하면서 누구 만족을 누려요?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구제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 온 마음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욕심에 빠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도 보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이런 계명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지켰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도 다 지켰는데요. 근데 제가 좀 뭐 부족한 게 또 있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생도 그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만족은 무엇에 있었어요? 재물의 만족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니까 재물과 하나님, 재물과 예수님 겸해하고 싶은데 영생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결론은 뭘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단순히 구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구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너의 만족을 주고 있는 건 내 부모도 공경하라. 거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성경적인 계명들, 종교적인 것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의 마음에 자기를 위한 것이 딱 있어요. 계명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계명은 그냥 종교적으로 지킨 것이었고, 진짜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 버리지 못한 자신을 위한 것, 자기만의 욕심, 그것이 뭐냐면 재물이 자기를 만족을 줬대요. 그러니까 재물만 아니면 나머지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겐 재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식일 수 있고 일일 수 있고 사역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걸 누가 점검해야 돼요? 난 돈의 욕심에서 이 욕심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본이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 수집이 욕심인 사람도 있고요. 주님 외에 나머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얼핏 봤더니 계명도 지키고 영생을 위해서 온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재물이 자기의 만족을 줬다. 근데 예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니? 온전한 게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재물에 있으니까.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있어야 온전해진다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성경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욕심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해도 이것이 내 만족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예? 주의 일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스스로 만족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 다 직장 그만두고 교회 나와서 교회 일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죠? 주의 일은 욕심이 아니고 주님이고 내가 직장 나가서 돈 버는 건 내 욕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어디에 만족을 두고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누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제시받고 뭐 했더라? 오히려 근심. 여러분들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식을 놓지 못하든지, 뭘 놓치면 내 꿈을 놓지 못하든지, 내 비전을 놓지 못하든지, 각자 여러분들 그것들이 욕심이에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와서 하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결론은 못 따라요. 터져요, 그 욕심이.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려요, 내 속에서. 부자 청년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요. 왜? 자기의 만족이 재물에 있었거든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재물이었거든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못 따라요. 자, 얼핏 보면 구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제 하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 그것이 더 나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있는 분 중에는 부자들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가 믿기는 부자가 없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시대만 해도 부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받은 거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데 부자가 오히려 천국 가기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요. 이 말.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심각한 얘기. 사실은. 이걸 어떻게 답할 거냐고. 이 부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자는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고 뭘 하게 해서 누리게 하고 예를 들어서 문둥병 걸리고 병 걸리고 안진뱅이 되고 소경되고 가난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조상이 죄를 지었든지 어떻게 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와서도 천국에 못 간다고,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없네요라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구제하고 뭐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얼핏 보면 구제인 것 같은데 구제가 하늘에 보물 쌓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방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뭐라고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라는. 근데 부자는 뭘 못 버린 거예요? 재물을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고요? 사실은 다 버렸어요. 누가 목적이 됐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잖아. 너는 이 세상에 속한 것, 너에게 만족을 주는 것, 너에게 욕심을 주는 그것을 버리고 누구를 목적으로? 나를 목적으로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다. 그 얘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론은 로세아나처럼 다 얘기해줬는데 욕심이 마음이 어디가 있으니까 재물에 가 있으니까 뒤돌아봐서 소름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제거해야 되겠어요? 제거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거. 도대체 내 만족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거? 그래서 대통령 만드는 거예요? 예? 내가 뭘 못해봤으니까 내 자식 남보다 다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하게 주의 영광들 그런 거 말고 그 세상에 속한 것 말고 내 만족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똑같이 나와서 예수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주를 위해서 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다 자기 만족이 있어요. 다 자기 만족이 있어요. 이 오늘 이런 설교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조심하세요. 열정 내고 열심을 내고 목숨을 내고 온 힘을 다하는데 그것이 자기 만족일 수 있다라니까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선 자 이어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만족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다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구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뭐하라? 버리라.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폭탄을 제거하셔야 돼요. 내 속에 욕심을 제거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온전한 목적이 누구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막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내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꿈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대단히 하고자 하는 어떤 내가 학교를 크게 세워야지. 내가 무슨 대안학교를 세워야지. 내가 뭘 해야지 하는 이런 일들, 이런 비전들. 그게 예수님의 내 목적이에요. 내 만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 목적을 두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라는 걸 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들, 나를 위한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뭐가 될 수 있다?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이 시한폭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것이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못 가요. 그거. 여러분, 저는 피난 세대가 아니지만 여기도 다 피난 세대는 없네요. 상식적으로 지금 전쟁 난다, 막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집에 가서 뭐부터 챙기시겠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왔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마. 도망가. 불이 났는데 빨리 나가야 살 텐데 집에 뭐 숨겨갖고 있는 거 그거 찾으러 들어갔다가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빨리 지금부터 내가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만 따르지 못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내 욕심, 내 만족, 나를 중심에 내가 목적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잘 빼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점검하시면 머리 깎고 산에 가서 30년 수도한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돼요. 그들이 결론은 다 못 얻어요. 예?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 사람들 뭐 수양한다고 그러죠. 시험 이렇게 기르고 있죠. 결론은 답을 못 얻어요. 그 자체도 자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결론은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것을 버리고 내 목적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얘기 안 해도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봐도 삭개오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얘기 안 해도 공식적으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 저건 죄인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세리하면서 남의 돈 뭐 착복했고 매국노짓도 했고 저거 보나마나 좀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지금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지금까지는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돈이었어요. 그래서 수단방 못 가리지 않고 손가락질 들어가면서 매국노 노릇하면서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단방 못 가리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뭐가 바뀌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뭐 하더라? 다 내리고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가난한 자들이 나눠준다.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구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제뿐만 아니라 오늘 하고자 하는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하여서 주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폭탄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위해서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 박해나.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죄인이었는데 뭘 하니까? 자기가 만족하던 것, 자기가 추구하던 것, 자기가 목적하던 것 다 뭐하니까? 다 버려버리고 누구를 따르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가니까 뭐가 되더라? 죄인이 구원이 되더라. 할렐루야. 죄인이 영생하는 대로 바뀌더라. 신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삭개오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뭐가 이르러요? 구원이 이르러. 뭐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 했던 거, 자기 만족을 주었던 거, 평생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들을 뭐 해버리니까? 내던져버리니까. 삭개오는 뭐였어요? 삭개오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내 마음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 말고 다른 뭔가를 자꾸 추구하게 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들으시고 그것이 진리라면 빨리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셔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의 목적은 뭐예요? 이 청년의 목적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목적이 뭐로 온 게 아니에요? 영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재산 나누는. 재산을 자기 만족이야. 형이 다 차지했어요. 예수 선생님, 그 예수님 선생님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 재산 좀 동생에게 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거 재산 가진들 뭐 할래? 그것이 뭘 하지 못한다고요? 영생을 주지 못한다. 너를 살리지 못한다. 너희가 속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너는 지금 재물이나 다른 것에 마음, 형에게 있는 그 재산을 일부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다? 탐심이다. 그게 탐심이에요. 자기 만족이 뭐였어요? 이 청년은 형에 있는 재산을 좀 나누는 게 자기였어요.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는 돈에는 자유한데 다른 건강의 평생 건강 사람 건강해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뭐가 목적이에요? 건강이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건강이 목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곧 뭐예요? 그것도 욕심. 그거는 아무것도 뭔가 해줄 것이 없어요. 무엇으로? 주님께로 모든 것을 가야 돼. 이어서 봅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비유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에 갖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중심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얼고도 크게 지시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봅니다. 21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목적이 뭐예요? 돈을 쌓아둘 수도 있죠. 하다 보면 쌓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목적이냐는 거예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주시기에 따라 부자도 주님이 부자 되게 하셨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기준이 뭐예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돈, 나를 위한 어떤 사역, 근데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는 지금 교회들이 재정이, 그죠? 그것 때문에 좀 계속해 지금. 목사님들이 이걸 안다면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몇백억, 20억, 30억, 200억, 그거 헌금 유용한 것 때문에, 자기 누리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소유로 뭐 빌딩 갖고 뭐 하고 학교가, 이런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다는 자체가 벌써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내 헌금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하면서 선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교회도 크게 지어야 됩니다. 주의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더라. 자기를 위해서 그 재정들을 쌓아놓더라. 그러면 거기에 자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하려고 그래요? 쌓아놓은 재정들을 자기가 자주우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다 가난하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부자로 살면 좋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해 살지 마라. 내 자신을 뭔가를 위해서 쌓아놓고 내 자신이 뭔가를 위해서 자꾸 축적하고 이런 것, 그거 다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밤 걷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부여하라?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 부여하라니까 하나님께 부여하는 건 뭐예요? 헌금 다 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너를 위해서 쌓아놓지 말고 다 팔아갖고 교회 헌금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너의 목적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돈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있네 많네 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말고 너의 만족을 주는 거 말고 너의 만족이 예수님이 되어라. 이게 어리석은,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자,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6장 이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잖아요. 근데 부자면은 다 나쁜 놈이에요? 거지는 다 천국 가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도 보면 부자일 수도 있어요. 부자일 수도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만 누렸어요? 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자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어.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 부유로 누구를 만족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쓰고 다 흥청망청 이 세상에서 누릴 거를 다 누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갈림길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자도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잖아요. 그죠? 거지도 그랬고요. 근데 뭐에 달려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자기 집에 있는 거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누구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들으시면 그것을 알게 돼요. 왜 이것이 죄악인지. 이것이. 억울하잖아요. 부자로 살아갖고 뭐 나쁜 짓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부자는. 제목이. 지옥의 관계에 음부에 떨어진 제목이 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밖에 없어요? 너는 살았을 때 뭐 했다고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아? 뭐 했다는 거지? 너 욕심대로 살아. 그게 곧 뭐고요? 그게 죄가 되고요. 그게 곧 뭘 이뤄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절대 물질이나 기타 다른 취미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별 볼 일 없이 돈은 잘 되는데 자식에게 노예가 돼. 그게 욕심이야. 어떤 사람은 자식도 모두 다 돼. 또 뭐예요? 주님의 일하는 게 다 목적이 되고 그게 또 자기 욕심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그 주의 일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선한 일 같아. 욕심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돈도 맨날 검소하게 살면서 돈도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안 써. 누구를 위해서 써요? 이웃사람 주고 막 전도하는데 다 써.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주를 위한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깊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 고집과 내가 목적이 된다면 아무리 선한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했다 해도 그것은 곧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그것은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내 깊숙한 곳에 나를 포장하고 있는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 있지? 내 목적이 뭐지? 주님이 목적이 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다 끝나가죠? 예.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니까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이 말이에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누가 목적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해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돼. 그 이상에 뭐 하지 말고 마음 주지 말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면 돼. 이 말. 예수님을 목적하고 되면 그거면 돼. 어차피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어차피 빈손으로 왔잖아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다른 목적,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목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져갈 것 같죠. 그래서 아등바등해서 쌓아놓잖아요. 통장에서 내 만족, 돈 또, 1년 사이에 이만큼 많이 내가 또 저금했네, 뭐 했는데, 투자했는데 또, 그걸로 만족을 해요. 예전에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죽었는데,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었는데, 그 방바닥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 먹는 자체가 목적이야, 그거는.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더 뭔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돈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 누구에게 목적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께 목적을 둬야 돼.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왜 족한 줄로 알아야 되고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이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물질적인 것, 돈적인 것,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유.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돈을 추구하고 모르는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이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뭘 쌓아놔야 돼. 뭘 자꾸 다른 걸 추구해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 두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 예? 예수님만 목적 두고 가다가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너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 너를 뭐 한다고요? 버리지 않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뭐 하신다? 책임주신다. 아까 야고보서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 속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좋은 것.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더 추구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욕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하게 먹으면 그것이 다 살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버린다는 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예. 그것 똑같이 우리 몸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족하게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해 간다는 거죠. 그 결론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뭘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돈이 없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뭐해서 죽을까봐, 뭐해서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추구해 나가지 않아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뭘 믿으니까? 주님은 나를 반드시 돕기 때문에 난 뭐 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드시 뭘 하실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이거 아니군요. 네. 그거는 저기입니다. 아까 잘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너희를 뭐한다? 지키고 돌보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이 말씀과 아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말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합당한 것을 주시기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두지 말라?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것에 두지 말라. 어디에 두라요? 그걸 주시는 예수님께 두라요. 그것을 주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면 결론은 내가 무엇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뭘 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내 만족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허전한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그래요. 가서 쇼핑으로 막 채우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도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론은 계속 비관하고 술 먹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맨날 불평하고 싸우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로 온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내 자신, 나를 위해서 만족을 삼지 않고 누구로? 예수로 만족을 삼고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늘 뭘 알아야 돼요? 욕심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아주 비슷하게 넘어가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그게 폭탄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터지면요, 예수님 떠나요. 주님 떠나요. 그게 좋아서. 내가 돈을 추구했는데 어느 날 뭐가 돼요? 로또가 터지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네. 애써라 잘 됐다. 이제 뭐예요? 주님 필요 없죠. 그거면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일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내가 숨겨놓은 거, 내가 뭔가 추구했던 거. 지금은 내가 뭐가 형편도 그렇고 뭐도 그러니까 그냥 포장돼서 아닌 것처럼 있지만 뭔가 내게 환경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아싸라비아 좋다고 누구를 선택해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족한 내 만족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목적이냐, 내 목적으로 하는 거냐,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욕심에서 멀어져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